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저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저희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의 가장 중심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핵심된 은혜를 나눌 것이에요.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더 세부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좀 궁금해하는 것들, 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벌써 흥미진진해지시죠? 왜 우리는 어제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왜 이 모양인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 또한 제가 하나님은 아니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주목받고 막 권능을 행하시고 막 귀신을 내쫓고 막 다 고치시니까요, 제자들이 슈퍼스타 옆에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힐지라도 다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죽은 거예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진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그냥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럼 제자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제 우리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토록 기세 등등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을 보고 죽음이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문을 완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문을 걸어 잠그더라도 그 문을 그냥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쫄보 같은 제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시고 노크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했냐면, 손에 못자국이 난 것, 옆구리에 찔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얼마 전까지 따랐던 그 예수가 바로 나고,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나다. 내가 지금 3일 만에 부활했고 너희 앞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이 임했고 난 지금 너희 앞에 부활의 육체를 갖고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옆구리를 찔러보라고도 하시고 못자국을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대로 그 육신 그대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진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기뻐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주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의 어둠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 부활의 육신을 보지 않으느냐. 이것은 진리고 실제적인 역사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얘기가, 평강을 너희가 가졌다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의 죄를 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과 죄사함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권면을 내리시는데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숨을 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냥 이것만 듣고 떠나도 진짜 우리가 많은 걸 얻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십자가, 죄사함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분으로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분으로만 인식을 했나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만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도 했지만 십자가만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것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도 얘기하셨지만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늘 그걸 말씀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 늘 뭘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이후에 너희에게 찾아올 성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곧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현정 자매님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언급했냐면 이 성령을 받는 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영접하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했다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언급하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 단어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뭐 성도할 때 이 성이 뭐죠? 거룩할 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게 거룩한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은 스피릿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럼 성령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 영의 거룩한 영이 보냄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사실 성령이라고 표현하니까 다른 개념 같이 뭐 어떤 무슨 능력을 받는 것 같이, 사실 예수님이 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죠? 하나님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고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오늘 이 간단한 진리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면,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성령을 강조한 이 부분을 알려면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기록해 놓았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명령을 왜 내리시고 왜 성령을 부으셨는지 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부으신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하나님이 다 답을 두신 창세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즉 성경의 진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죠. 그렇죠? 흙.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티끌이라고 나옵니다. 티끌. 티끌은요, 사실은 이 흙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지. 땅 위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사실 사람이 만들어진 그 근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티끌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냥 흙으로, 넌 이제 흙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세우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 흙이었던 이 존재가요,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를 말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존재가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제가 2월 7일생이거든요. 2월 7일생. 이게 지금 27이더라고요. 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다 약간 저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 창세기 2장 7절이
그냥 창조의 구절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성령의 예표가 있는지를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고 엄청난 예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셨어요. 흙, 즉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하게 변화가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은 허무한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간, 흙은 허무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호흡이 없을 때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허무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사는요, 단순히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네,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단순히 그냥 이러한 표면적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성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호흡 안에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욱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았고,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한 건데, 그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명령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행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창세기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모습, 불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람이 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가운데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즉 결국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인간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넘어갔기, 이것은 조금 새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야 되고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1차적으로 보이는 육신만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우리는 다 이미 창조 때부터 영을 가지고 창조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청소년 애들은 중독되고 이런 입시의 스트레스든 어떤 우울증 이런 걸로 자살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살을 해서 사라지려고 해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자살을 해봤자 너희의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냥 그냥 숨을 끊고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몸은 죽으나 영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결국 두 가지의 운명 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림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우리의 영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비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이 사느냐, 하나님의 생기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원은 사실 영에 있는 것이에요. 영의 문제가 육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지만 더 살려고 하시겠죠. 여하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온전한 존재로 살도록 창조를 받았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게 했는데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2장 말고 3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로 인해 그 영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갑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갔던 것은 어떤 장소에서 쫓겨나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에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에서 인간이 쫓겨나간 것을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로 그들을 내쫓은 것이고, 또한 인간은 스스로 죄로 인해서 이따가도 나눌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탄에게 순종하여 사탄의 영의 다스림에 갔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만 죄로 인해 사탄의 다스림을 갖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다가 사탄과 연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에 들어가 그 영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3장의 기록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새는 말씀이 있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떤 문자에 순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단순히 이 문자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사탄의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 말을 내린 그 사탄에게 다스림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다스림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 이 문자를 어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들어갈 것인가 사탄의 다스림에 들어갈 이것을 나누는 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단순히 뱀의 말에 설득된 게 아니라 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뱀의 다스림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들에겐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영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영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의 죽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정말 온전한 진리를 수호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영혼은 불멸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이 소멸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단적인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 정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영혼은요, 불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죠. 영원히 꺼지지는 지옥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요, 영혼이 사라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리된 자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에는 생명이 없어요. 어둠만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이, 왜냐? 생명의 근원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했을 때 이 저주가 아담과 하에게 있는데, 아담과 하는 육신의 죽음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의 분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즉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돼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즉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결국 상징적으로 따졌을 때 사탄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떻죠? 다 진리로 바라보면 다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들은 아닌 이상 다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사탄의 호흡을 가지고 사니까요, 사탄의 냄새만 맡는 것입니다. 돈, 정욕, 술, 이성, 음란, 거짓, 사탄의 냄새만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호흡으로 사니까. 예수를 믿은 자,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생명과 호흡으로 살기를 바랬지만, 많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은 결국 불순종으로 정욕과 죄악을 흘러가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무엇이죠?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지르고요, 노아의 때에 많은 이들이 그냥 많이 간음을 저지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을 세우고요, 수많은 죄악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지 않은 인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만 또 드리고 싶은데, 이 단어가 조금 좀 너무 과하게, 너무 세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서 벗어난 인류는요 굉장히 멍청해졌어요. 멍청해졌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총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명철도 없어요. 멍청해요. 먹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그냥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총명과 명철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모략과 지략의 모든 영이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기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다스림을 간 사람들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다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제가 지금 너무 혀를 쩔는 것 같은데, 멍청해진다고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눈이 가리워지고 완전히 멍청해져서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과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우리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서 우매하고 무지한 자들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멍청하다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스마트하고 굉장히 엄청난 존재로 창조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에 휩싸여서 그걸 걷어찬 것뿐입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인류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실 그건 우리의 범죄입니다, 떠나게 돼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고 사탄의 다스림에 돌아가서 우리는 완전히 멍청하고 정욕에 휘말리고 우리의 몸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 음란한 아무 무절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인류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절제예요. 무절제.
여러분 요즘만큼 야식 많이 먹는 시대가 있나요? 저희 부모님의 시대 때는 뭐 고기를 몇 번 먹지도 못했대요. 뭐 잔치 한번 해야 고기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뭐 새벽 2시까지 배달 음식이 오고 있어요. 무절제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요 무절제예요, 무절제. 여하튼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궁창 위에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생육과 번성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이들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창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며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예배하고 또 주시고 또 예배하고 이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풍성한 에덴을 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에덴이고 이 에덴이 열방에 가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왕위로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남자만을 쫓아가요. 바벨만 세울 자기 업적만 쌓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죠. 마치 얼마 전에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 비참해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돌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놔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도록 지은 이 인류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실 뭐 더 정확히 풀자면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죠. 무슨 계획을 세우십니까? 내가 나를 떠난 이 백성을 용서하여서 이들의 죄를 사하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이들을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하리라. 이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인이 무엇이죠? 죄죠.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연합을 하려면 이들에게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인간과 다시 함께하기 원하며 나의 영을 다시 사람에게 붓기를 원하는데 이들에게 찾아가려면 이들의 죄가 씻김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의 결정을 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이들을 단번에 사하리라. 이것을 계획하세요. 즉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와서 인류의 모든 이 추악한 죄악을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이 죄를 씻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회복시키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순차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갈 것이고 이 땅에 내려가 이 말씀을 성취하여 어린 양이 되어 너희의 죄를 도말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씻어낼 것이다. 이것을 역사마다 몇백 년마다 새 시대마다 예언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만을 달리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이 보낸 것의 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제3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창세 때처럼 인간에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정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것도 예언하지만 성령을 부을 것을 순차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 이후에 성령을 보낼 것을 예언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 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이제 내가 용서받은 모든 열방에게 내 영을 부어서 모든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 모든 종들에게 내 영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많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씻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을 통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딱딱히 굳었던 죄악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처음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세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성령을 부어 살아나게 했던 거죠. 영을 부어 우리에게 예수님 이후로 성령을 부어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즉 주님의 후손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예언해 두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살아나고 새로워질 인류를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강조하냐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성령까지 바라봐야 온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잉태하셔서 오시고 예수님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순절이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1.1획도 오차 없이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고 이 더러운 육신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인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 값없이 죄를 사해서 값없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함께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이 시기를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원했나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원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함께하기 원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생명과 호흡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덴의 이 모습을 실패하지 않기 원하고 빼앗기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셔서 오늘날 모든 열방의 성령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처음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지어진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자, 그 안에 호흡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좀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지만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가 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해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중요한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죄를 사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씻겨져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태초에 에덴의 모습을 회복시키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필요가 없다면 사실 우리 안에 죄사함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안에 죄사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우리와 연합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시고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십자가에만 멈춰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여기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국 성령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의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령과 함께 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구원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려고 작정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이 결국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냐? 모든 교회가 결국 성령으로 살아있고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며 성령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오늘 구약의 표현으로 생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시키시는 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부와 모든 지략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생기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전히 유튜브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기프트.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요. 성령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뭘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죄에 무너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밀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슨 불상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본다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공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올 때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시체와 같습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흙과 같다는 것이요. 죽어있는 자, 생계를 잃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코에 생계를 넣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창조적이고 능력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공급처는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급처는 갈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의탁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누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두 손 두 발을 들면서 하나님의 이 완벽함, 이 완전함을 보면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그냥 짧은 구절 같죠? 이 짧은 구절, 특별히 이 22절 말씀 안에서요, 엄청난 게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하시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제자들 앞에 얼굴을 대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앞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숨을 내쉬었을까요? 왜 숨을 내뱉었을까요? 그 제자들 얼굴에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첫 창조물에 가장 애정의 마음을 담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스피릿과 마음과 애정을 담아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인간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 생기를 상실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잃지 않았고 잊지 않았고 모든 오랜 시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코에 숨을 내뱉으시며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조해서 봅시다. 이 말씀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며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으로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금 만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벽에 처박아 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완벽한 진리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 마음과 애정을 담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냈다고요. 제가 GPT에게 이 두 가지를 좀 대조해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 6천년 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따졌을 때 6천년 전에 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오늘 기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경계선에서부터 다시 온 인류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창조를 시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하노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온 인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기가 오순절 다락방이 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꿈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영생 위에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표예요.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실 새 창조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성령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그 지혜의 무궁함을 감히 깨달을 수 없는 1.1획도 오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십니다. 숨을 내뱉으시면서 생기를 받으라, 생명이 되어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노니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생기 없는 자가 아니라 생기를 가진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교회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이 호흡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냥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 짧은 구절을 뭘 말씀하시려나 그런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 이 한 구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계획의 성취를 가지고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2월 22일에 제가 성령의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이 성령을 받으라는 구절이 20장 22절인 거예요. 2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나요. 지금 제가 그날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저 이게 20장 22절인지. 2월 22일에 저와 여러분 지금 20장 22절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전 계시라고 믿어요. 계시. 우리 바실레아 교회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십자가까지 가셨다면 성령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급한 것은요, 즉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언급한 것은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인은 껍데기고 단지 육신, 흙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있고 생기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지성소를 볼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지성소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 큰 이런 빨대 같은 걸로 우리에게 숨을 이렇게 계속 붓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심폐소생술 하듯이. 쟤 또 죽어가고 있네. 또. 여러분, 지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심폐소생술 하듯이 산소호흡기를 꽂듯이 계속 우리에게 숨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 호흡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 생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고대한, 그토록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은 시대를 성령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전이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임을 오늘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그토록 성령이 중요한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성령의 가장 중심된 은혜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본래의 모습, 지어진 그대로로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살아있고 온전하며 이제야 내가 참 삶을 발견했구나, 이제야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달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요, 성령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확신한 줄 압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제가 바로 그 2월 22일에 성령을 받아 오늘 이 시간까지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짧게 적용하고 마칩시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정말 성령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 안에 생기와 생명이 없다면 다시금 성령을 바라면서 성령을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호흡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을 다른 그 어떠한 하나님보다 다 동등하시지만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실천적인 거예요. 매일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딱 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는 죄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요 육신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늘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은 육신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매일 진짜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이 계신데 오늘 설교가 너무 세서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꼭 아침에 여러분 5초가 되었든 1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꼭 오늘부터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호흡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엄청 짧은 시간 유튜브는 보잖아요. 엄청 짧은 시간 먹을 건 먹잖아요. 제발 성령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호흡을 드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셔서 성령께서 계속 호흡하시는 시간들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다시 새 창조, 새 발돋움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